요셉은 형들의 시기심 폭발로 겨우 목숨을 건진 채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이것이 얼마 전 함께 나누었던 창세기 37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39장부터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어떻게 애굽에서 지냈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의 주요 무대는 요셉을 노예로 산 애굽 바로의 신하 친위 제장 보디발의 집입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끌려가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 요셉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요셉을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하고 꿈쟁이라고 합니다. 4년 전쯤 오후 찬양 예배 때 요셉 이야기로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꿈꾸는 사람 요셉, 꿈쟁이 요셉보다 이 단어로 요셉을 수식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고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까? 이 단어는 요셉의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데 방금 읽은 본문에 떡하니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형통입니다. 성경 공부 시간이라면은 빨간 줄로 밑줄 쫙 긋고 별표 5개 그리라고 하고 싶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사람들, 즉 상인들에게 팔려갔고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의 신분으로 일을 하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이 상황이 형통이라는 단어와 어울립니까? 모르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 지금 누구 약 올리냐 하지 않겠습니까? 형통의 뜻이 뭡니까?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감입니다. 2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있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간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23절에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감옥에 있는 요셉을 향해서도 성경은, 말씀은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파란만장한 삶인 것 같습니다. 최악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기구한 인생이 다 있나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여기는 상황 속에서도 최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셉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형통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요셉에게 씁니다. 형통의 뜻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감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통합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형통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요셉을 꿈꾸는 사람 요셉, 꿈쟁이 요셉이라고 부르기보다 형통한 자 요셉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형통한 자 요셉.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요셉이 누렸던 이 형통을 누리시는 형통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최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형통합시다.
오늘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요셉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 행동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들입니다.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제가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아멘. 요셉에게 배워야 하는 것의 첫 번째는 성실함입니다. 요셉하면 성실함입니다. 요셉은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셉은 성실하였습니다. 저는 게으른데 어떡하죠? 걱정하는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게으릅니다. 여기서 성실은 게으른 것과 부지런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하면 더 좋겠죠. 부지런하면 더 좋습니다. 여기서의 성실함, 요셉의 성실함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오는 성실함. 즉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주어진 상황에 주저앉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저는 이것이 요셉의 성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해야 할 일을 하는 성실함, 해내야 할 일을 해내는 성실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실합시다. 조금 길지만 우리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7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유명한 이야기죠. 보디발의 장군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유혹을 뿌리칩니다. 자신을 거부하는 요셉에게 열받은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요셉을 모함합니다. 종놈 주제에 주인의 아내인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모함하여서 요즘 말로 하면 요셉은 요즘 말로 하면 성폭행 미수범으로 몰아서 감옥에 그냥 넣어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바보 같은 행동이 있습니다. 요셉의 이 행동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서 요셉에게 비수를 꽂습니다. 그 행동은 옷을 두고 도망친 것입니다. 옷을 어떻게든지 잡아당겨서 뺏어서 도망쳐야 됩니다. 18절 말씀,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증거로 제출한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옷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있을 때 혈기가 왕성한 나이대가 분명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옷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여겼겠지만 한시라도 그 유혹의 현장에서 빠져나와야 했기에 옷을 그냥 번져버리고 나왔고 그 유혹의 현장에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그 옷을 찾기 위해서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된다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됐지.
요셉에게 배워야 하는 것이 있는데, 둘째는 여러분, 죄에 대한 철저함입니다. 6월 15일 수요 찬양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죄는 파급력이 강하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한다. 요셉은 죄에 대해서 철저했습니다. 혹시 강력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지도 모르니 누명을 쓸지언정 빨리 현장을 빠져나와야 했고, 다시는 그 현장에 가지 않겠다는 요셉의 철저함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유혹의 현장은 피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요셉은 누구 앞에서 죄에 대해서 철저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우리 죄에 대해서 철저합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와 그곳에서 살아가는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늘의 핵심 단어가 3개 있는데 이것입니다. 형통함, 성실함, 철저함.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형통함, 성실함, 철저함. 이 3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가는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실하시기를 바라고요. 죄에 대해서 철저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셉처럼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내 원하는 대로 잘 되어가는 인생이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가는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성실하게 더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죄에 대해 철저하기를 또한 바라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시대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요셉이 세상의 희망으로 세워졌듯 우리 역시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